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 신명기 2장 1절로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미 사람이 거기에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으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렛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모세의 오경의 마지막 신명기 말씀입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세 편 되는 설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신명기는 세 편의 설교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은 첫 번째 설교의 앞부분에 해당합니다. 광야 40년이 지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의 시점입니다. 모세가 세 편의 설교를 통해서 출애굽 2세대죠. 출애굽 2세대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은 반드시 명심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해야 할 하나님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에서는 반복되는 표현이 있는데요. 다름 아닌 들으라. 너희들은 들으라. 이 말을 들으라. 이 들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히어링에 해당하는 청취력에 대한 문제냐면 그렇지 않죠. Listen.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고 들은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들은 대로 행하라. 자기 뜻대로 행하지 말고 그렇게 배역하는 행위를 하지 말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너희는 주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것이 신명기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해 가기 위해서 반드시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이제 신명기에 이런 별칭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신명기는 다음 세대가 이뤄야 할 정복전쟁, 가나안 정복전쟁의 내비게이션이다. 정복전쟁의 내비게이션. 이것은 단지 땅에 대한 전쟁만이 아니라 신앙과 불신앙 사이의 영적 전쟁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3번 모두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한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출애굽 1세대는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오늘을 사는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공통점은 그때의 출애굽 1세대나 물론 2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우리 교회 성도도 동일하게 전투하는 주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전투하는 주의 백성이다. 동일하죠. 전투하는 교회다. 따라서 이 전투하는 교회가 출애굽 1세대를 통하여서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이 출애굽기와 민수기를 통해서 당시 출애굽 1세대가 어떤 사람들이었는지를 저희가 알 수 있는데요.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경배하며 순종해야 할 하나님께 대해 그들은 원망과 불평으로 일관되었던 사람들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직후부터 40년 내내 지속된 것은 그들의 입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먹을 것과 마실물로 인한 원망과 불평. 여러분 생각나시는 그 대목들이 많으실 거예요. 또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대한 불평.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10명의 정탐 보고로 인한 불평. 이것이 결정적인 요소이기도 했었죠.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전투하는 교회인데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내가 맹세하건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출애굽 1세대는 원망과 불평, 끊임없이 하는 좀 굉장히 이상한 상황이죠, 그죠? 군사들인데도 지속적으로 원망과 불평을 했던 것이죠. 이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입니다. 그 기저에는 불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 원치 않은 환경, 어려운 환경, 두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은 크신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40일에서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보낸 출애굽 1세대들인데요. 이들의 원망과 불평이 출애굽 초반에만 그러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40년에 내내 지속되었는데요. 이 40년이 지난 오늘 본문이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그런 비하인드 사건이 있습니다. 이따가 잠깐 8절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1절에서 우리가 방향을 돌려, 이제 이 시점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기 위한 그 직전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향을 돌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이제 요까지가 40년 시점인 것입니다. 38년, 광야에서는 정확하게 38년, 출애굽 이후로는 40년 되는 시점입니다. 그 원망과 불평이라고 하는 불신앙의 결과로 이렇게 한 줄로 요약한 것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38년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다. 혹은 세일산맥을 두루 다녔다. 세일산맥 주변의 광야를 두루 다녔다. 이제 이렇습니다. 그리고 연결되는 부분은 13절입니다. 13절에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이 세렛 시내에 처음 나오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 세렛 시내를 건넌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광야 생활이 끝나고 가나안 땅으로의 진군이 이제 현실화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에 나오는 38년이라는 숫자가 있죠. 가데스 바네아 12명의 정탐꾼 사건 이래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이다 라고 이제 모세가 다시 리마인드를 시키는 것입니다.
그게 그러면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까지 뭐 굉장히 먼 거리인가, 그래서 38년 걸렸는가, 뭐 그렇지 않죠. 이 직선 거리가 130km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클랜드에서 해밀턴 지나 조금 아랫부분 정도의 지점입니다. 일주일이면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38년이 걸린 것은 다름 아닌 원망과 불평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원망과 불평이 나올 때마다 나오는 또 소리가 있었는데요. 다름 아닌 애굽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려고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것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애굽에는 떡과 고기가 있지 않았느냐, 광야에서 죽느니 차라리 떡과 고기가 있는 애굽에서 죽는 게 낫지 아니하냐. 이게 늘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애굽에는, 애굽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반복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는 데는 사나흘이 걸렸는데, 3, 4일이 걸렸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들어앉아 있는 애굽, 세상 나라라고 하는 애굽을 몰아내고 뽑아내는 데는 40년이 걸렸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진정한 의미에서의 온전한 출애굽을 이루지 못한, 몸만 출애굽한 그런 출애굽 1세대였던 것을 지적하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받은 구원, 주께서 이루신 구원에 대한 그 은총을 입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14절 후반부에서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모두 멸망했습니다. 근데 이 표현이 참 무섭습니다. 그 세월이 길어져서 그렇게 사망한 것이 아니라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쳤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셔서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 다 멸망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날에 전투하는 교회가 얻어야 할 교훈, 전투하는 교회는 이 불신앙이라고 하는 원망과 불평을, 이것을 내 안에서부터 이것을 뽑아내야 된다. 자, 그리고요, 이렇게 1세대들이 원망과 불평 중에 다 멸망되고 2세대들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는데요. 우리 오늘날 전투하는 교회가 명심해야 할 두 번째 교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에 있는 두 가지, 에돔에 거주하는 에서의 자손과 다투지 말라. 또 모압에 거주하는 롯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그들은 싸워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 다투지 말라고 하는 그 단어에는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라는 뜻도 있습니다. 스스로 화를 자초하지 말라.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말씀하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고 동족인 에서 자손과 다투고 롯 자손과 싸운다면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엄중한 명령이었습니다. 다툼을 피하고 싸우지 말라고 하는 명령에 따라 피해야 했던 그런 이제 이스라엘 사람의 처지가 된 것이죠. 얼마나 전투할 수 있는데, 혹은 마음이 급해졌겠죠. 아무리 그렇더라고 하더라도 이 에서의 자손과 롯의 자손은 다투고 싸울 대상이 아니다. 오히려 그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피해야 한다. 왜냐하면 주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명령으로 인해서 또 한 번의 원망과 불평의 사건이 터집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불뱀 사건입니다. 이게 바로 이 시점인데요. 이유는 그 에돔과 모압을 관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는 편한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을 우리가 왕의 대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왕의 대로로 가면은 물을 구하기도 쉽고 또 음식도 구하기 쉬워서 이 길로 지나가겠다라고 이제 에돔에게 통보한 것이죠. 그런데 에돔이 거절하고 맙니다. 그 길로 가는 것을 거절한 것이죠. 세일산에서 북쪽으로 곧바로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가야 하는가? 이게 이제 8절에 그 지도에서 보면 아주 이상한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요. 8절에서 보면은 이 상황을 보면은 따라서 할 수 없이 애굽 전체를 돌아서 우회해서 북진해야 했던 지명들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아라바를 지나며
엘렛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세일산에서 북으로 가라 하는 말씀과 정반대로 아래쪽 남쪽으로 내려가는 것이죠. 에돔의 남쪽 경계를 완전히 돌아서 동쪽으로 빠져서 또 다른 길, 광야의 길이라고 하는 길을 통하여서 북진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서도 애굽의 그 동편 경계를 다 지나서 그 위에 있는 모압에 이르렀을 때에 또 한 번 요청을 하죠. 우리가 왕의 대로를 통하여서 거기를 통과할 수 있게 해달라. 그런데 모압도 이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있지 않습니까? 9절에 이들과 싸우지 말라. 그리고 그 이유와 설명이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는 수 없이 모압에서 북진할 때도 광야길로 돌아서 행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상황에서 오늘 본문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또 한 번의 원망을 퍼붓습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들 뿐이지 않는가? 이제 이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민수기 21장 말씀이죠. 이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 들으셨고 불뱀을 보내서 광야에서 물려 죽게 하신 사건, 불뱀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쯤 되면 이게 40년 다 된 시점이거든요. 광야길을 돌아가게 되었다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사람들이 비단 1세대 뿐이었겠습니까? 이미 이때는 미리암도 죽고 아론도 죽은 때입니다. 야곱의 쌍둥이 형제인 에서의 후손들과는 싸우지 말라. 그들에게 준 땅이다. 그들이 얻은 기업이다. 또 롯은 아브라함께 우르 땅에서 부르셨는데요. 그들의 자손과 싸우지 말라. 앞으로 너희들이 얻을 가나안 땅, 또 너희가 정복해서 얻듯이 그들도 그리한 것이다. 일반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12절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들은 결코 싸울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이 말씀에 순종하자니 자신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광야의 길이 눈앞에 선하며 그 고생에 스스로 걸려 넘어졌던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세일산에서 에돔과 모압 경계를 돌아서 우회하게 된 경위를 되짚으며 상기시키며 모세가 전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그것이 7절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전투하는 교회가 들어야 할 메시지인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단어가 7번이나 반복되죠. 내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가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 2인칭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거기에 자신에게 이름을 한번 넣어보시면서 이 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처럼 애굽과 모압을 관통해서 편한 길로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빠른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형통한 길임이라고 생각되는데도 불구하고 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아 갔던 일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손해보고 피해보고 시간도 허비하고 돈도 허비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쉽게 갈 수 있는데 남들은 저리로 가던데 이 고생되는 길로 돌게 되니 억울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길을 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진리 중에 진리 아닙니까? 모든 인생의 길을 정하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오늘 모두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지금도 이와 동일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을 이 특별히 다음 세대의 삶으로 증거해 가야 하는 우리 기성세대, 특히 이민 1세대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